바르게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봅니다. 만일 중생이 육도를 왕래한다면 몸을 갖고 왕래하겠느냐 아니면 몸 없이 왕래하겠느냐, 그 양양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몸을 가지고 왕래한다면 하나의 몸에서 다른 하나의 몸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왕래하는 자는 몸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왕래하는 자가 자성이 있으면 왕래할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이 없으니까 왕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자는 몸이 없을 것이다. 또 만일 이미 몸이 있었다면 또다시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이동하지 못하리라. 만일 몸이 있으면, 자성이 있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일 먼저 몸이 없었다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나서 죽으면서 육도를 왕래하겠느냐. 몸이 있어서 자성이 있어도 왕래할 수가 없고, 또 허상이라고 하면은 허상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왕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 경전에서는 열반은 모든 고통을 소멸한다고 설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멸은 재행, 모든 행성력의 소멸이냐, 오온의 소멸이냐,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 개화가 소멸한다는 것이냐, 오온이 소멸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개체인 내가 소멸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물음이죠.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바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답. 그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밑에 있는 4번을 보겠습니다. 재행이 만일 재행은 5원 12처입니다. 5원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중생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행성맥은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업에 의해 가지고 있는 뜻이 보일 뿐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행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허상이 소멸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뭔가 실체가 있어야 소멸한다, 만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허상을 어떻게 소멸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행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중생이라고 하는 개화가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두 개 다 옳지 못하다.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장으로 형성작용들의 경우에 있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가 소멸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중생에 있어서도 또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반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어서 꺼져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이 다 소멸되고 생각이 전부 다 소멸된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반은 소멸만이 열반이냐면은 자유도 열반이에요. 그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나면 그것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해탈이 됩니다. 그래서 해탈도 열반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열반의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소멸하는 상태가 되면 혹은 재행이 멸하든지 혹은 중생이 멸한다고 설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대답하였다. 제 행들은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중생도 역시 생사 왕래를 각가지로 찾아봐도 포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 행은 원래가 없었으니 소멸하지도 않고 중생도 원래 없었으니 역시 소멸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것이 사라져야만이 소멸인데 헛개비같이 있지도 않는 이것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질문, 만일 그렇다면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답을 합니다. 5번, 제 행의 생멸하는 모습은 속박되지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허상이니까 이것을 습복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갖다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소멸하는 것인데 해탈하지도 않는다. 중생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온도 속박되지 않고 해탈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체인 이 중생도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생과 멸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 행성작용들은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중생도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되지도 않는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재행과,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입니다. 오온과 그 다음에 중생은 개아라고 합니다. 개아가 속박됨과 해탈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하고 법이 있다라고 오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옳지 못하다. 재행은 순간순간마다 생하고 멸하기 때문에 속박되거나 해탈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또 중생도 앞에서 5가지로 추구해봐도 포착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속박됨이나 해탈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모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참선을 해라.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부좌를 들고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거나 화두를 들으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것을 책을 보면서 이대로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책을 보면서 그 이치를 추구해 보면서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추구해 보면은 이 집중력이 잘 되면은 어느 순간 내 몸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기분이 나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해갖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내 몸은 4대 5원으로 되어 있다. 치수화풍으로 되어 있고 색수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내 몸은 허상이다. 허상인데 내가 왜 저 말에 이렇게 심장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 내 몸은 이것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공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을까? 맞아, 없어 하는 이 이해가
몇 프로에 되느냐에 따라서 50%가 됐다면 50%된 것만큼 내 마음이 텅 비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잘 돼가지고 100%가 탁 되는 순간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 이치를, 책 속에 있는 그 이치를 생각을 해보든지 이것이 최고의 수행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수행하면은 참선하고 하도 들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배념되어 있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수행은 문답이에요. 문답. 그러니까 선사들하고 중국의 선사와 제자들이 서로 문답을 하고 법가량을 합니다. 이 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책을 보면서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나는 그럼 언젠가 수행을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거나, 나는 그럼 평생 수행을 한 번도 못하고 이러고 마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해보면은 바로 그 즉시에서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밑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만일 몸을 속박이라 부른다면 몸이 있는 경우는, 이 말은 뭐냐면 몸이 있는 경우는 이 말은 몸이 미리 있는 경우는 이 말이에요. 미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자성을 가지고 미리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다시 속박되지 않고, 몸이 우주 이전부터 있었고 이 우주가 끝나도 영원하게 하나의 형태로 딱 있는 이것은 속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속박되지 않고, 반대로 몸이 없는 경우, 허상인 경우도 아예 속박되지 못한다. 그것은 몸이 없기 때문에 속박이 될 수가 없죠. 또 그러니 어떠한 상태에 속박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속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느 선사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내가 구속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달마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픔을 가져오려고 찾아보니까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해탈게 했노라.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속박되었고 구속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이렇게 툭 올라왔을 때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허상이네, 원래가 묶임이 없었구나. 그것을 딱 결론이 내렸을 때 그 결론이 얼마만큼 강하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이, 어떤 때는 50%텅 비어지고 어떤 때는 100%가 텅 비어지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대도 사라져 버리고 온 대허공 자체가 허공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유를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죽은 자의 마음이 되게끔 나를 몽땅 내려놓고 그 사유를 탁 들어가면은 바로 그 답이 이렇게 나와요. 또 밑에는 6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집착이 오온이 속박이라면 집착을 이미 갖고 있는 자는 속박되지 않고, 우주 이전부터 갖고 있는데
어떻게 속박이 됩니까? 그것은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인데, 또 지금 집착이 없는 자는 속박되지 않는다. 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또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속박이 되는 것이 되는가? 원래 우리는 속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선사의 이 말씀, 누가 너를 묶었느냐? 이 말씀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묶여 있다, 오늘도 괴롭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는 묶여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속박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 다음 장입니다. 오음신을 오온으로 되어 있는 몸을 속박이라고 부르는 경우, 만일 중생이 미리 오음이 있다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다 이렇게 있다면 재차 속박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한 사람이 원래 오음과 나중에 오음이라는 두 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속박을 하려고 하면은 우주 이전부터 자성이 있는 이 영원한 것은 속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박될 수가 없는 이 영원한 것을 속박을 일부러 시키려고 하면은 처음에 영원한 것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속박이 되잖아요. 영원한 것은 속박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원래 오음과 나중에 오음이라는 두 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만이 속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성이 깨졌을 때에. 또 오음인 몸이 아예 없어도 속박할 수가 없다. 만일 몸이 없으면 오음도 없고, 오음이 없다면 허움과 같으니